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A.W. 토저 목사님의 책의 한 부분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적 예배의 또 다른 요소는 사랑이다. 영적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애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정부가 금하거나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때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 마음의 재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신뢰하는 복된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비결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이 대목이요, 정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미리 보기라도 한 듯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혹은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시험의 때죠. 이 시험의 때가 오면 한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이때 더욱 겸손히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회를 더불어서 그냥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하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더불어 소문이 무성한 이때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내 육체적인 건강을 힘쓰고요, 면역력을 키우시고요, 그리고 내 영적인 건강도 챙기셔야 됩니다. 더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끝이 왔을 때 우리의 끝이 절망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세울 때 그때 여러분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내가 세워놓았던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상관할 것 없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올바른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영원한 것으로, 타지 않는 것으로 쌓아놓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가 올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이 탈 때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영원한 것으로 터 위에 세우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것으로 쌓아놓았다면, 그렇다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게 되죠. 불이 탈 때 다 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오히려 이 어지러운 때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었다면
오히려 이때 더욱 이 땅의 것을 탐하고요. 미련이 남습니다. 이 난리 때문에 더 막 세상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불안하고 주식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세상이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을 바로 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더욱 예배에 힘쓰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좋은 복 많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 많고요. 그 세상에 그런 복 받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 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성도들께 기도해 드릴 때 복 받으라는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으라고 하면 막 아멘!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멘이 막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1000배, 10,000배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막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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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죠. 막 2번, 3번 힘차게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복을 1000배, 10,000배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 100불 내놓고 그 100불에 1000배인 10만 불 받기 원하세요? 또 헌금 100불 해놓고 그 헌금 100불에 10,000배인 100만 불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 헌금 떨어지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장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를 복 받으려면 돈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헌금한다고 복 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복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한 복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복 받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헌금하지 마시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은 사람이. 어떤 분들 그러시죠? 내가 헌금 이렇게 해놨는데 헌금 해놓고 이거 풀리는 일도 없네? 믿어서 되는 일도 없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빙자한 미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받으려는 복이 무엇인지를 착각했거나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복은 오직 영생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복, 그 은혜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자유한 복, 평안한 복. 이 복은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은 하지만 그러나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받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받는 복,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신 여러분 이미 그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이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복,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복입니다. 소유하게 되는 복.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요, 누가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자체시죠. 그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하는 소위 팔복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예수님을 이제 좀 알아볼까 하면서 예수님 밖에서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인 줄 알고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카리오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복을 받았다. 영어로 blessed, 이미 복을 받았다. 한국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뭔가 복을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이로 먼저 시작합니다. blessed,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다. 특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나의 상황은 가난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복을 달라고 복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 약속이세요. 자,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내가 구한 것, 그것이 다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는 말씀 끝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좋은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이 복이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좋은 것이 다릅니다. 내가 받으려는 복과 성경이 주려고 하는 복은 다른 복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그 주려고 하는 좋은 것, 바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죠?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행위가 뭡니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대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예. 필요 때문에 시작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앞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내가 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다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곳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생각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주시는 깨달음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에 혹시 그냥 나의 원하는 것만을 나열하고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물론 기도죠. 그러나 응답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 놓고 왜 응답 안 되냐?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감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렇게 계속 회개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 드리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구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문제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뜻을 몰랐었고 그 뜻을 알려달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았고 그래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통치하면, 다스림하면 떠올라야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나라입니다. 통치하면 나라, 나라하면 통치가 떠올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계속 그냥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어떠한 우환과 질고라 할지라도 우리를 함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화로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귀하지 않으세요? 귀하지 않으십니까? 소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이제 세돌이 되면서요, 말을 깨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하고 세 번째 단어로 뭘 배웠냐면요, 100원만이라는 단어를 배웠답니다. 100원만. 왜 그런가 봤더니 형들 둘이 벌써 다 커가지고 매일 엄마, 아빠에게 100원만 달라고 하니까 이제 셋째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100원만. 하루는 이제 셋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100원만 이러더랍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든지 아버지가요, 100원짜리 주는 대신에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500원짜리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땅에 내 던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한테 와서 100원만 이러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형이 막 뛰어와가지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500원짜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소중한 건데 100원짜리가 5개야, 5개. 그러더니 다시 주었대요. 그래도 계속 싫다고. 나 이거 싫어. 100원만 주세요. 100원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셋째 아들에게는요 500원짜리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500원짜리의 가치를 알았다면 100원짜리를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500원짜리의 가치를 알면은 100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울까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아깝지만 겨우 그냥 포기할까요? 아니죠. 기꺼이 포기할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기쁘게 포기할 겁니다. 기쁘게. 조건이 있는데 500원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세상 나라의 가치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볼 수 있고요. 거듭나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거듭나면 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느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맨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때의 은혜, 그때의 감격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다 세상 건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셨잖아요. 왜 그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발견했으니까 100원짜리를 다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100원짜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막 구원받고 은혜가 가득할 때는 100원짜리를 기꺼이 기쁘게 버렸으면서 왜 지금은 다시 100원짜리를 주워 들었습니까? 이게 지금요, 얘가 100원짜리 500원짜리니까 500원 가지면 좋고 100원 더 가지면 더 좋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의 것은 소유했으니까 세상 것도 더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연하가요, 장난감을 참 좋아하는데 장난감 자동차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 보니까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자동차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브랜드를 모으기도 했고요. 또 모터 달린 자동차 만들어서 경주도 했고요. 레고로 자동차 만들기도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장난감 자동차를 모으고 또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그 대신 진짜 자동차를 샀고요. 진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자동차 탈 때 기억이 나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저는요, 밤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밤에 부모님이 주무실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딱 어머니가 주무시는 게 확인이 되면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어머니 차키를 몰래 꺼내요. 그리고는 타고 나가는 겁니다. 시청도 가고요. 강변도로도 가고요. 예술의 전당도 가고요. 남부순환도로도 타고요. 타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도 만나러 가고요. 과천도 갔다 오고요. 그냥 운전한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장난감 자동차 못 갖고 놀아서 아쉬웠을까요? 제 안에 이미 장난감 자동차에 대한 마음은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진짜가 나타나니까요. 장난감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재밌었어도 이제는 진짜를 타고 다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자동차를 타봤습니다. 진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장난감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재밌어도 장난감 자동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짜 자동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천국이.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재밌어도 그것은 천국의 것에 비하면 그냥 장난감 같은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위해서는, 진짜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모형은, 가짜는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가페 선교 침례 성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요,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들은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의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십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미련이 있으십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세상 것에 미련이 있다면 우리의 끝은 이 세상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라,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세상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 기쁘게 버리는 사람들. 왜?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만 천국의 가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느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 얻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